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저만큼 23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기다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심려 끼쳐드리면서까지 했던 다이어트가 오늘로써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걱정하신 만큼 겉으로는 굉장히 야위어져 가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뭐 먹지 않아서 야위어진 것이 아니라 뭐 운동도 철저하게 하고 또 먹을 것도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이전보다 체력은 훨씬 좋아지고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10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또 심히 깊이 묵상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눌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절제의 봉인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봉인이 풀린 저는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오늘 뭘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기. 네.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쭉 햄버거 그렇게 열심히 먹을까요? 봉인이 풀렸으니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 이제는 내가 마음껏 먹겠노라고 삼시세끼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까요? 지난 100일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그동안 좋지 않았던 저의 습관들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목표 중 한 가지는 그동안에 잘 지켜왔던 내 몸에 좋은 식습관을 최대한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적당히 먹고 입에는 달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지양하고 이 건강한 식사를 계속해서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양은 늘려야겠죠.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하나 먹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2개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이 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야위어 가는 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야, 내가 정말 아프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식사와 운동의 습관을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세우고 만들어가고 유지해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건강하듯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 그리고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회사 등에서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 등 우리는 내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살피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만 방심하면 늘 편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죄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달콤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의 마음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새 옷을 입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침 이 살이 빠져서 몸에 맞지 않는 타이밍과 또 겨울이 오는 시간이 얼추 맞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겨울을 나기 위해 옷 몇 벌을 샀습니다. 근데 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죠. 옷을 샀는데 옷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옷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부터 입던 옷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도 지나고 해지고 혹은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지 못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샀는데 넣을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 옷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옷장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버릴 옷이 없기 때문이죠. 아깝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옷장에 넣어두면 다시 꺼내 입지 않습니다. 그냥 옷장에서 썩어져 가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언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8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8년 전에 아까워서 넣었던 옷이 여전히 제 옷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의 옷장 안에 썩어져 가는 옷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품 옷들이라면 가지고 가야겠죠. 하지만 버려야 할 옷들이라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고 봄이 오기 전에 옷장을 정리하실 때 썩어져 가는 옷들과 나의 썩어져 가는 습관을 함께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꿈꿉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어쩌면 나의 욕심들을 꺼내서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 당김의 욕망이고, 또 하나는 배설하고 싶은 욕망, 밀어내는 욕망입니다. 소유의 욕망은 뭡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즉, 내 안에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배설의 욕망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배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욕망 중에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배설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순간적인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결국은 배설의 욕심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2023년을 가득 채웠던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넓은 아파트?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썩어져 가는 우리의 욕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 즉 생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옷을 잘 차려입는 분들을 보면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라 그날의 컨셉,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전에 어떤 바지와 어떤 구두와 어떤 코트를 입고 나갈 것인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준비된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하면 옷 입다가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패션의 고수들은 눈만 감아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가 그 모습이 된 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방랑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인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삶을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로워라고 할 수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해 라고 그 비전을 알고 따라가지만 그 비전을 이루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쫓아가지만 똑같은 삶의 반복으로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지만 그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전을 따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치버라고 말할 수 있죠. 비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내 삶을 세우고 변화시킵니다. 그 비전을 어느 정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이 성경에서 말하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던지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죠. 꿈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꿈을 일으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지도자 혹은 리더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스트레인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리더를 꿈꾸지만 사실은 멀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단계를 제시하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옷을 사 입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이 빠지면서 옷을 새로 사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이 많이 빠지니까 옷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무려 3치수 이상 작아졌습니다. 권사님 한 분께서는 제 넉넉해진 바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새로 사 입어야 합니다. 뭐 한 번에 돈이 넉넉하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당장 필요한 옷을 먼저 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장입니다. 뭐 상의는 어느 정도 크게 입어도 괜찮습니다만 바지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샀을까요? 청바지를 또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몸에 맞는 셔츠나 티셔츠를 사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새 옷을 한번 사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또 다른 옷을 사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옷들을 구매하면서 조금씩 스타일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로 산 옷을 입을 때마다 마치 제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새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생각만 해도 처음에는 두근거리지만 막상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시작했다가 3일 만에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당장 내일부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겠다. 뭐 결단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못 사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욕하지 않기, 내일은 화내지 않기, 내일은 뭐 하지 않기, 내일은 뭐 하기. 한 가지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내가 한 가지를 바꾸어 나가면 또 다른 용기가 생겨서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나의 손과 발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면 우리는 하루하루 1년, 2년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완성으로까지 될 것입니다. 2024년 완성의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24년이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며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올 한 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